누구를 만나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다가 가는 사람과 또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대적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영상에 나왔던 그 도스토옙스키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덕분에 아주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지요. 반면에 유명한 철학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말들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을 신은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말년에 정신 이상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뭔 차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감사하세요. 돈이 많고 적고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개월만 넘으면 금밭이 묻혀 있는데, 금밭이 있는데 그 개월을 못 건너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예수의 가신 길을 이제 걷는다고 하면 개월 하나만 더 건너면 또 다른 좀 놀라운 금밭이 지금 있는데 잘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은혜를 또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을 하면 반은 성공했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돼요. 그냥 시작만 해놓고 끝을 마무리를 짓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반만 성공한 거지 다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고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대를 다니다 보니까 공대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현장에서, 회사나 현장에서, 특히 배열이 이제 생산직 같은데 현장에서 실습을 한 달 이상 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저도 이제 2학년 때 포항에 있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한 2개월 했는데요. 거기 사원이 참 특이합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 마지막이 끝마무리를 잘하자. 그게 좀 독특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며칠 같이 거기 현장 근로자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휴게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10시에 한 번 쉬고 오후 3시에 한 번 쉽니다. 이제 간식이 나오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가.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휴게소에 가서 쉬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한 10분 정도 쉬는데, 그러면 그거 먹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집어 갖고 왔으면 그거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요. 그러면 거기 나중에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다 청소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항상 투덜투덜대요. 지들이 먹은 거 지들이 좀 치우지, 맨날 쏟아놓고 간다고,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또 이제 일 끝나고 나면 6시에 일이 끝나고 나면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거든요. 그러면 샤워를 다 하고 자기 옷 갈아입고 그것도 마무리도 다 하고 가면 좋은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대놓고 가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좋지만 끝이 제대로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이게 참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끝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을지, 끝이 좋아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끝이 좋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너 이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외쳐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싫대요. 참 당돌하죠.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왜 다른 나라 민족이, 다른 이방인이 그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지구의 운행자이신데 도망가봐야 거기서 거기죠. 근데 도망가요. 배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폭풍을 일으켜버려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만들어옵니다. 뒤집힐 정도로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배선원들이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제배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라고는 표현한 적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3일 동안 캄캄한 데서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입에서 토해내고 육지에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니느웨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아무튼 요나의 말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시작이 어쨌든 간에 끝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유했다. 여기 권유라는 말은요, 권면 또는 설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권면하고 설득해서 그 설득을, 권면을 받고 끝이 좋았던 요나입니다. 이러한 시작과 끝이 좋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의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되고, 또 그 다음에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선지자로 세우려고 부르십니다.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유다가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 거두세요. 저 그런 말 할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전할 인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여기 권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결국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유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 동포들한테. 왜 그런 나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쁜 분이냐고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핍박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유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끝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선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끝이 좋아야 마무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연부대 교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마음이 불붙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고 그 사명을 전하지 않고 포기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데 사명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열정이 없으면 시작도 안 하겠지만 그냥 곧바로 식어버려요. 끝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마음에 불이 붙었다, 뜨거움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 붙는 것 같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가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한 그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들 다 있잖아요. 그냥 썩혀두지 마세요. 먼지 사이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불러가신 이유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꾸 지금 하루 이틀 오늘 내일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왜 자꾸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또 물질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물질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한 마음에 불이 붙는 자, 그런 자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넌 가서 이제 내 말 전하라.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다가 아주 그냥 괴롭히고 잡아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 되면요 싫다고 도망갈 만해요. 그래도 요나는 그런 거 안 당하고 나 싫다고 그냥 바로 도망가서 그런 건 안 겪었겠지만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오히려 죽음까지 목숨까지 위협을 받거든요. 그것도 왜 이방인한테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이 정도로 핍박하고 비방 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만둬 때려쳐 다. 왜 욕먹으면서까지 주의 일 해? 왜 교회 일 안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큰 대로로 그냥 잘 닦은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쫙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썸티하고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길에 산을 2번 탔어요. 높지는 않지만. 그래 어저께 올라갈 때 보니까 무릎 아프다고 보호대도 건네주고 힘들다고 또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끌어가고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다. 또 조그마한 언덕길을 갈 때도 좀 많이 힘들어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식당에 가서 주인분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왜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여기 자동차나 자전거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거길 순례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거기 원래 그 길이 아닌데 군에서 그걸 바꾸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는데도 안 바꾼다고. 길이 잘못됐으니까 좀 잘 포장되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길을 알았으니까 다음에 오면 편하게 올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온 그 길이 순례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면서 여기저기 핍박받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핍박받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 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했더니 오히려 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도 똑같아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임명한 게 하나님이 임명하셨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너 이것 좀 해라.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다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딱 하니까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궁시렁 대고 힘들고 뒤에서 모함하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예레미야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궁시렁대고 욕하고 모함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걸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기를, 그리고 마음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이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러니까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수식어를 붙일 때 대부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사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때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 다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는 곳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다 대부분 11시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강단의 모양은 다, 강대상의 모양은 다 달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연무대교회만 오셔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기 논산의 큰 성결교회도, 논산중앙교회도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곳에도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그렇게 똑같이 임재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이죠.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좀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전국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그걸 더 확대하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지 지금 11시에 예배드리는 곳 어디서라도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소부재예요. 그럼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1절과 12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절 마지막 절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내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통과하는 것들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이 좋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은 그러한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이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